여러분 2월 14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2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는 그러한 날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8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사순절기의 첫 번째 수요일, 우리 제2의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과 같은 그런 그들도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90일간 겨울철 안거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채 무근으로 지내는 불자들의 수련 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한 3개월이 걸리는 거죠. 이 안거 제도는 2500년 전에 불타 석가모니가 생존하던 초기 성단에서부터 시작된 승가의 아주 전통적이고도 엄격한 생활 규범이라고 했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겨울철이 너무 춥지 않습니까? 춥기 때문에 음력 10월 15일부터 석 달 동안 산문 밖에 나다니지 않고 절 안에서만 정진수도한다고 합니다. 가톨릭에도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90일의 피정기간이 있잖아요. 일정 생활에서 벗어나 성당 또는 수동 같은 곳에서 기도와 침묵 시간을 갖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사순절 기간과 유사한 종교기관 단체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심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일들을 연마하고 단련하기 위하고 또 영성을 훈련하는 그 기간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력으로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성탄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 중의 하나로 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그 피 흘리심, 그것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도 또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경건의 훈련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을 제2술절이 시작이다, 수요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순절을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렌트 기간이라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제2수요일은 애쉬 웬즈데이라고 얘기해요. 애쉬가 뭐야? 재 뿌리는 거. 뭐 나무 같은 걸 태우고 나면 가루가 남는 죄를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이 죄를 이마에 묻혀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다시 고백하고 참회하는 그런 예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호화로움과 사치와 오락을 절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한 4번의 주일을 지나면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게 됩니다. 참회와 주님의 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영광과 승리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죄의 상징을 통해서 티끌만도 못한 자신의 모습을 절절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흙과 먼지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마에 죄를 바르며 그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한 번 더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 그러한 무가치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이런 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disciple,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0일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우리 연예인들 요새 보면은 유명한 트로트나 그 다음에 배우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추앙하면서 따라가는 팬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 팬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쉽게 얘기한 팬심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점검, 믿음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지려는 자세를 추스리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 가운데 세 사람과 주고받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12제자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삶을 온전히 나누었던 그런 추종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태도와 하신 말씀은 좀 색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 중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런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의외로 냉담하셨어요. 또 다른 두 사람에게는 그러나 또 다르게 태도를 보이십니다. 우선 부친을 59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아버지가 막 돌아가실 위기에 처했는데 마침내 임종하게 됐다는 거. 나 장사하게 해달라거나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에게는 그런 거 다 내버려 두고 당장 나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연속적인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 각자에게 외견상 상반되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 사람과 나누신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얼핏 보아 어디로 가신든지 나는 따라가리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전혀 잘못이 없고 정말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반기거나 그래 따라오느라 하고 격려하시기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어떻게는 냉철하고 어쩌면 상대방에 굉장히 민망스럽게 여겨지지 않았겠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개팍하거나 무뚝뚝하셔서 그러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행은 우리가 비록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언제나 그 정당한 이유와 깊은 뜻을 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 따르라 말라는 대답 없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주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고 그것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너 아직 덜 되어 있다 라는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판단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간파하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겠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7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의 내용의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서기관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서기관인 거예요. 그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지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인 그게 레벨도 높고 그리고 지도자적인 책임과 그런 지위까지를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삶이 평온하고 안락해서 존경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지식층에도 속하고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또 있어요.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탁월한 능력, 티칭 능력도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데리고 있는 문화생들에게는 굉장히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명예가 아주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더 멋진 인물,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근사한 모습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되게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집도 머물 보금자리도 없고 떠돌이 생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호감 갖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고 그러한 길이에요. 불편한 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사람. 아주 쉽게 표현하기를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신있게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 말, 깊이 없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보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니 즉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는 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가는 길임을 그가 알고 있었으니 만무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길, 화려하고 많은 대중들의 시선을 받고 찬사를 얻기에 합당한 자리, 그러한 길,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하려고 제자들이 그 목을 메고 따라가려고 그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서기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길을 완전히 십자가의 길을 간파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도 알 리가 없죠. 하룻밤에 불편한 잠자리조차도 견디지 못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본문에서 그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혹은 예수님께서 책망했는지는 불명확하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삶의 그 현실적인 결과가 어떠한 건가를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하는 태도를 다른 두 사람과 비교해 보건대 다소 이 사람은 즉흥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느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앞서서 기록된 얘기가 51절,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를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5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예수께서 그때 돌아보시며 꾸짖습니다. 이들을. 그리고 다른 마을로 비켜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묵고 가시려던 그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쉽게 얘기한 배척과 거절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매몰차게 배척을 받았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마을을 몽땅 저희들 불사를까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을 찾아서 떠나십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편히 쉬지도 못하며 쫓겨나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서름과 거부를 참아야 하는 삶의 고되고 불편한 여건을 이 서기관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주님 따르는 그 모습 거기에만 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받으시는 찬사, 존경, 명예에만 관심이 쏠려 있음을 깨우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을 바르게 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나에게 뭐 복이 되나 좋은 길이 있으려나 그것만 신경을 쓰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봉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경고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희한하게 개교회에서도 젊은 그런 분들에게 하는 교회를 따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얘기를 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받고 이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자기네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지만 그 교회에 안착을 하려고 그러지 뭔가 헌신에 대한 것들을 부과시키고 뭔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책임질 일들을 맡기면 그렇게 부담스러워 싫어하고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성급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면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너무 망설임이 또 많아 반대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경우는 얼핏 보면 그에게 그리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1절에는 그를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죽은 자들로 먼저 가서 예수님 따르기 전에 나 먼저 집에 가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거 부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 태도 좀 냉정하시지 않나. 너무 지나치시지가 않나. 부신 장례 치르는 것은 인간의 기본 윤리하잖아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에 속한 일인데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려는 것이죠. 이해가 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사고와 자세가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그 사고와 자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꿰뚫어 또 보신 거예요. 간파하셨다는 것이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봤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고 뭐 간당간당 오늘 내일 하는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언제 죽을지 모를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임종 직전의 상황에 처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버지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태평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또 저렇게 급박한 처지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두며 장례도 못 치르게 할 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집에 갔다 오라고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기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비록 나이가 연로하거나 병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보다 먼저 묵지는 않았을 것임을 그렇게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을 자꾸 덜먹거리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 핑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의 장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꼭 아버지의 건강이나 장례 치를 일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뻔히 들여다보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친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 사람에게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확고한 변화를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부모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적 관심사로 가득 찬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세상적 관심사로부터 자유한 삶으로의 분명한 전환이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 자, 우리가 지금 목회의 길을, 사역의 길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장로님들, 밑에서 또 일하는 목사님 돕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거기에만 올인을 하고 있다면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 있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이지만 거의 모든 생각과 영적인 상태는 그곳에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일에 다 거기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희생이 되고 그런 부분에 온전한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세상적 그 관심사에 매여 있는 삶은 거의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삶에는 합당치 않다는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온갖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만을 온전히 구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할 일이라고 가르친 말씀이 곧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이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신학자들은 겉더부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도 경우도 얼핏 보면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또한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 나누고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오히려 너무 심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은 누구에게서나 기본적인 예의에 속하는 일이라. 동방예의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62절을 보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부적절하다고 판정을 내린 이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62절에 얘기한 것처럼 손에 쟁기 잡고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골라내야 되고 돌뿌리 거의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들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뒤를 돌아보니 일이 됩니까? 일 안 되죠.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쟁기 잡으면 열심히 땅 갈고 앞으로 나가야 할 텐데 뒤만 자꾸 돌아보고 미련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갈아야 할 땅에 서서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뒤돌아봅니까? 내가 간 땅이 얼마나 되나? 내 앞서 아버지가 가신 땅이 얼마나 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아야 할 땅, 내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되는지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아마도 어느 정도만 예수님에게 관심 가지고 종종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는 했으나 그 이상의 신앙의 성장이나 삶의 변화나 헌신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열심을 내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늘 마음속에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이었어요. 저거 마무리하고 와야 되는 가족들하고 잘 챙겨가서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자꾸 뒷전에 있는 일들만 계속 신경을 쓰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가슴 아프고 마음도 아픈 일이죠. 내려놓고 앞으로만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아야만 하는 그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병원 신방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 중에 듣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디에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버지 집분이 장로고 어때 했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였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데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족인데 등등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거에 내가 어쨌다. 옛날 얘기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막상 지금 자기는 교회를 헌신도 수고도 없이 관심 밖으로 지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요. 사람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돌아다 볼 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창세기의 32장 말씀에 큐티 말씀을 하는데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혹사당하고 그러나 재산이 엄청 거대해졌어요. 그래서 그 라반의 외삼촌 집을 이제 나와서 혼자 독립하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와중에 에서가 멀리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심령이 갑갑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이 야반 도주했을 때 밤중에 돌멩이를 베고 잤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일을 혼자서 회상하는 거야. 회상하면서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지.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갖고 담대해져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세 사람 케이스를 보면은 어떤 신학 해석자는 말하기를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두 경우에 절충형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다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우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후에 그러나 당장은 따르지 못할 현실적 이유들을 자꾸 들먹이잖아요. 본문의 문제의식은 뭐냐?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 특히 가족에 대한 포기를 언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더 크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자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둘 것도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 지낼 용기, 죽은 자 중심의 전통을 박차고 나올 용기,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찌했노라고 정체성을 뒤돌아보지 않을 용기. 결국 그것은 현실의 지극히 미시적인 영역에서 나를 규정하고 올가면은 무의식적 그 체제에 대한 치열한 부정, 그 부분에 대한 거절, 그것이 없다면 결국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삶을 포기하는 자를 제자라고 혹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좌절시키고 해이하게 만드는 말을 거침없이 하신다. 어찌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제자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결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의지 등으로 마음먹는 수준을 훨씬 초월해서 넘어서서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깔려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그런 스스로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뭔가 얻기 위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많은 무인과 신학교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안수받고 목회자 된 사람도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돋보이고 싶어서. 정말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안중에 없고, 그래서 자기 포지션에 대한 그런 어찌 보면 영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런 것들로 돋보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없다고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 이 제사장 시대 때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 너무 제사장들 나중에는 많아져서 1년에 한 달 정도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말까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이 남발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현대 복잡 다단한 시대에 수시로 정말 이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돋보이기 위하고 어떤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회의 길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싹 가르실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듯 하나님께 언젠가는 그것을 이렇게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냐면 쓸데없는 세상사의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 내 걱정이 많아요. 세상적인 집안의 걱정,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걱정, 이런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또 신경 쓰는 사람, 이거 합당하지 않다는. 세 번째 사람 뭐냐? 과거에 매여 있어. 그 과거에 내 자랑, 내가 어찌 했는데 그에 사로잡혀 있고 앞으로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합당합니까?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근본적인 게 뭐냐? 첫째,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각오로 하는 사람들은 쫓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는 뭐냐? 세상적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 우리 다 세상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대신 하나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합당한 그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날의 자만에 빠지지 않고 나 옛날에 왕성하게 잘 나갔다. 나 이 정도의 그런 위치와 그런 자랑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거 있지만 잘 내려놓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열심히 믿음의 삶을 힘쓰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의 뜻과 그의 뜻에 대한 순종, 이것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최우선 가치 아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이해와 세상사의 관심이 포기되거나 절제되는 삶, 즉 십자가의 삶을 힘껏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거나 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며 일할 때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2024년도 사순절에 이 세 사람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참된 합당한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첫 출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이 제2수요일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